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3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느냐.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낫겠고 내가 겪은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자, 빌닷의 말을 들은 욥은 친구들을 이제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화가 난 거죠.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은 자라는 답을 정해놓고 그냥 고난 속에 있으니까 이건 죄야 공식처럼 정해놓고 욥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욥은 지금 친구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까지 느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니들은 나 보면서 니들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지금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가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제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채 뽑아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니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고난에 빠진 이유가 자신의 죄나 불의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욥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여기 지금 하나님이 폭력을 휘두른다. 나 좀 살려줘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을 피할 길도 없이 막막한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시기 때문이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표현들 7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지금 고난이 겹치면서 설상가상의 상황을 겪으면서 다소 거친 언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누구라도 자신이 믿었던 친구마저도 외면하는 이 자신을 정죄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고운 말로 하기는 참 쉽지 않겠죠. 13절부터 20절까지 계속 보면요.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던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자, 욥을 지금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요. 욥 주변 사람들의 외면입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마저도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외면하고 있는 이 현실이 더욱더 비참한 것이죠. 자, 이들은 모두 욥이 고난받기 전에도 이런 태도를 취했던 것은 아닙니다. 욥의 몰락과 힘든 처지를 보면서 그를 외면하는 사람들로부터 더욱 상처받는 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내게 고통을 줄 궁리만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칠 구실만 찾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바로 죄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지금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나를 정죄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구절을 좀 보면서 정죄는, 다른 사람이 죄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요, 욥은요,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다 썩더라도 주님을 뵐 것이고 주님께서 자신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언제요?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서실 날, 그때 그런 회복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욥의 태도입니다. 고난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욥의 생각은 죄를 용서받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초가 되어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어떤 고난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인 것이죠. 자, 이 내용이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서 자체만 두고 볼 때는 바로 욥의 억울함, 욥의 무죄함이 드러나고 욥의 억울함이 회복되는 그런 날로 보는 것이 맞겠죠. 자, 그것이 자신이 죽고 난 다음이라고 해도 자신의 무죄함이 증명되기를 바라는 욥의 모습이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 또 욥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의 죄를 증명하고자 할 뿐이지 그의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의 죄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욥의 주변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외면합니다. 이 표면적인 고난에 대해서 고난 전후에 욥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과 긍휼이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욥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실 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원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죄 용서, 죄 사함이죠. 욥이 바라는 것은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의 무죄 판결을 주님께서 해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가치관인 구원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죄의 용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가치관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 믿음, 그것은 무엇일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그들의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라도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구원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인, 죄사함을 통한 관계 회복인 그 구원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